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신천지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론에서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이 새 언약이다. 그리고 그 기독론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거 다 도셉티즘이다. 도셉티즘이다. 뭔지 몰라도 삼일체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거든. 그거 다 도셉티즘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조금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겁니다. 신천지는. 성령이 하나님, 성령이 성부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이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자꾸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게 다 성부, 성자, 성령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그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이게 이기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말하거든.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있는가 봐 이러고 벌써 한 발 들이는 겁니다. 못 들어본 건데 이 놀라운 가르침이다 이러면 뭡니까? 두 발 반, 한 발 반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게 발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신천지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림처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게 그 교회의 이름이잖아요. 그 교단의 교회 이름인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교단이고 자기 총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위에 누가 있냐면 총회라는 회가 있고 여기에 총회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총회장은 지금 누구입니까? 이만희. 그래서 다른 산하단체들이 있어요. 봉사단체든지, 법인단체든지, 신천지 산하에도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 김남희. 이 사람이 요즘 부각이 많이 되는데, 이만희 씨의 부인은 아니에요. 다른 젊은 한 40대에서 50대쯤 되는 여자인데, 하여튼 예뻐.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이만희 씨가 한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활동이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그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이 사람이 2대 교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가족이 아니거든요. 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 그 증거장막 성전 그 본부가 어디로 있습니까? 경기도 과천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또 이만희 씨 자녀들이나 또 이 이만희 씨 본부인이 이 김남희 씨를 과천에만 발도 못 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2대 교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또 이만희 씨가 만약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고 되면 이 교단이 막 쪼가리 나고 갈라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벌써 이 양반이 그거 하거든요.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영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교리를 막 수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이만희 씨가 있고 그 밑에 총무장로가 있습니다. 총무장로가 한 명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재반 사항을 보고 총회장한테 보고하는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로 따지면 비서실장이나 총리나 이 정도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직계. 근데 이제 밑에 조직을 가면 그 산하 밑에 7교육장이 있습니다. 7개의 교육장이 있고, 교육장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기획, 감사, 교육, 이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각 지방에 이제 뭐가 있냐면 12지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장 옆에 뭐가 있냐면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24장로가 이 그림들 하면서 12지파, 24장로, 이거 뭐 보고 그린 것 같습니까? 다 계시록 보고 이렇게 조직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이 24장로들은 뭐냐면, 이 12지파의 지파장들은 지방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 산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수렴해서 어떻게 합니까? 총무장로에다가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연기의 보좌를 보면서 7교육장은 교육기획 감사 이런 걸 하면서 이 계시록 4장의 보좌의 7 등불 영을 상징하는 것이 7교육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장은 뭐냐면 이게 12지파라 하니까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 12지파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내가 생각해서 뭐 루벤, 시몬, 뭐 레위, 유다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12지파는 뭐냐면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12제자 이름을 다 같이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12문, 12기초서, 12사도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12지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국에 12개의 지파장이 있고 그 12개의 지방의 지파에는 신학교와 교회들이 있고 그 신학교 교회들의 상징의 보석들이 있어요. 보석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할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내가 황당해서 요한 지파는 과천에 있고 녹보석이고 베드라는 광주에 있고 벽옥이고 야고보 지파는 부산의 남보석이고 안드레는 부산 지파의 옥수고 부산이 2개나 돼요. 그리고 다데오는 대구의 홍만호고 빌립은 강원의 홍보석이고 시몬은 영등포의 황옥이고 바돌라미는 부천의 노곡이고 마태는 부평의 다망옥이고 마띠아 대전 비치옥 야고보 성북 청옥 도마 화정 자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띠아가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조직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전 지파를 한번 이 지파 교회를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하게 큽니다. 대전 지파에 있는 그 지파도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일을 할 때 제가 이 다른 거기도 지교에 있는 먼 곳에다 새벽 예배 인도를 일주일 동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 타면서 그 신천지 교회를 지나가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는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뭐 하는 데입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대전의 신천지 교회는요. 여기 있으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딱 찻길이 이렇게 되고 중앙선이 있으면요. 이 신천지 교회 안에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꽉 차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차를 다 주차해놨습니다. 대전에 신천지 교인들이 새벽 예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복잡해 우리가 딱 차가 왜 이리 많지요? 저한테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다 새벽 예배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많아요. 여기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신녀 밑에 여기도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있어요. 그러면 애기까지도 안고 가요. 여기 중고등학생들 다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가요. 진짜 우리 교회는 은혜롭지. 근데 이 12지파장들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장 안에 신학교가 있고 그 지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력들을 누리는 것, 이 사람들이 이만희 산하의 그러니까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12지파장의 이름들이나 24장로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95년 책이라서 95년인가? 2005년 책이라서 이렇게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총무장로에게 보고를 하고 총무장로는 총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그 조직도들의 이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허점이 뭐냐면 이렇게 조직으로 되어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허점이 뭐냐면 이게 재정 보고를 안 해요. 회계 보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단의 재정 상황을 이 장로들이나 지파장들이나 교육장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직 가족이 관리합니다. 그 며느리라고 그러던가? 그 사람만 관리를 해요. 그런 좀 맹점이 있죠. 그래서 이 교인들도 모릅니다. 이 재정 상황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미혹하는가 이런 걸 이제 보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개만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세밀하고 재밌는 게 나올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보면 그 신천지의 목적은 뭐냐면 처음 교회가 95년도에 세워졌을 때는 그 기성교회를 포교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많아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교세가 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기성교회로 우리가 신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 전략들, 포교 방법에 대한 책자가 나오는데 그 책자가요 한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200페이지 정도의 그 책자에
포교 방법을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전문으로 배우게 되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러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여러 방법 중에 성경 세미나 등의 그 위장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세미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뭔가 다 위장된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 이 포스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도 이게 글을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그 노안이라면서요. 저도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보이는 게 있는데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런 포스터가 붙으면요. 밖에 붙으면 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억수로 평범하게 써놨어요. 주제별 성경 특별 세미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신천지 겁니다. 대부분요. 그리고 이 기관 이름도 써놨어요. 뭐라냐면 대한예수교 성교협회 경동신학연구원 이렇게 써요. 신천지란 말 안 써요. 그렇게 쓰고 또 다른 포스터에는 뭐냐면 특별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 성경 신학 교육생 모집.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솔깃해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있네. 이거 우리 진짜 좋아하잖아요. 평신도 단기 신학 수강생 모집. 단기에 끝내준다는 거예요. 단기에. 이러면서 경동 기독교 신학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는 거. 3단계 완전 정복 성경 신학 교육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그 포스터가 쫙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신학원이나 뭐 그렇게 썼어도 대부분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특별 세미나, 단기, 신학 연구, 뭐 이런 거 있죠. 뭐 단계 이런 것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막 애매하고 더 배우고 싶거든요.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알아서 그게요. 저희 아버님 지금 계시는 그 요양원에서 제가 매일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간병사 분에도 기성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애매한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는 걸 아니까 자기 딸, 대학생인 자기 딸을 그렇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어떤 믿음이 이렇게 뜨겁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어디 잘하는 평신도 신앙원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대답할게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 안내해 줄 거라고.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라고. 모른다도 좋죠, 사모님. 모른다도 좋죠. 어디 애매하게 가르쳐 줬다가는 내가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라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지. 그게 좋아요. 물어봅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발을 들이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성경 세미나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추수꾼 많이 들어봤죠. 추수꾼 그죠? 정통교회에 잔입한 신천지 성도를 뜻합니다. 신천지 성도가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신천지 교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들어온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 007 들어가서 하는 그 사람들의 직책이 뭐냐면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입니다. 추수꾼. 그 다음 또 한 방에 또 들어봤을 텐데 산 옮기기 있죠. 산 옮기기. 이거는 뭐냐면 전체로 그냥 교회를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갑자기 어떤 교회는 갑자기 이 교회에 새신자가 늘 때가 있어요. 새신자가. 근데 같이 안 와요. 따로 와요. 따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근데 뭔가 점조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다 배치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교육자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서 어떻게 합니까? 딱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도 알게 되겠지만 신천지 교본에 뭐가 돼 있냐면 주의해야 될 교회가 있다. 교회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산 옮기기 가능한 교회는 뭐냐면 청빙받은 목사. 청빙받은 목사는 그 사이에 틈을 갈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한 교회 목사, 그 부분이 아직 다니는 교회, 거기는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렵겠죠, 그 사람들이. 밖에서 이상한 소문만 내겠지. 우리 교회가 타겟가 되면.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옮기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포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있었잖아요. 지금 신천지에서 바로 알자, 그게 바로 알자 신천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 낸 그 교본이 있어요. 무슨 신천지더라? 뭘 바로 알자 신천지 뭐 하나 더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신천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 새벽 예배 때 사모님이 저한테 그걸 주신 게 있어요. 그건 신천지 거. 신천지를 바로 알면 신천지로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책자로 또 돌려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거의 매일매일 표물이 와요. 흰 봉투에다가 네. 쪽지를 써요. 네. 친애하는 뭐 네. 교회 성도들 같은 거 너무 잘 좋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아예 알아요. 저희 교회 주소를 알아서. 주소로까지 다 가지고 있는가 보네. 그래서 아주 치밀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예전에는 그 신천지를 색출해내는 그 작업을 가장 크게 하는 분이 대전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그때 한번 명단을 줘서 대전에 그 중문교를 한번 털어봤는데, 새신자 담당 부장이 신천지더라고. 그 명단이 계속 올라갑니다. 새신자가 오면. 아주 깊숙이 있죠. 아주 깊숙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조회수가, 가장 방문수가 가장 많은 기독교 교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가 아니죠, 그죠? 여기 신현 밑에 있는 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방문자가 가장 많아요. 방문자가.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천주교나 기독교는 교회마다도 홈페이지나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교회나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가지. 근데 여기는 한 교단 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데, 근데 조회수가 많으면 궁금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요. 교인들도. 또 잘 모르면 하나님이 교회니까, 그래,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지, 이러면서. 나 같은 놈이 들어가서 본다고. 나도 들어가 봤다고. 하도 조회수가 많아서 들어가 보면,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교주였던 안상홍, 이분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진짜 머리 좋아. 진짜 잘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보면 딱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설교더라고요. 5분, 10분이면 안 지루하잖아요. 들을만 해요. 근데 그것만 딱 들으면요, 별 틀린 말이 없어. 그냥 복음 같아. 신천지도 어떡합니까? 어떤 신천지 사이트 가면 24시간 계속 나와요. 설교나 간증 같은 게요. 근데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나쁜 거 없어. 그러면 자기 홍보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기성교회도 자기 교회 홍보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맨날 싸우고요. 사람들요, 교회도 잘 안 오고요.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요. 전도도 안 해요. 보면. 예배 시간에 자고요. 딴짓해요. 그렇게 교회 홍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러죠. 신천지나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상을 안 나타내요, 실상을.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아이고, 교회 괜찮네. 그러면 안 됩니다. 광고용입니다, 광고용. 신천지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설문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미혹, 자기들끼리의 어떤 전도 정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보면 뭐냐면, 아주 준비를 잘해서 공신력 있는 단체명을 도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가지고 아주 포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거예요. 심리 치료 같은 거, 취미 같은 거, 직업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알선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하고, 그리고 그 자료도 어떡합니까? 아주 공신력 있고 이름 있는 곳에서 한다고 이렇게 밑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름들을 한번 들으면 조심하십시오. 크리스찬 리서치. 아주 모범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 신천지 맞습니다. 크리스찬 리서치. 두 번째는 기도원용, 대학가용, 병원용, 부흥회용.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 기도원에도 찾아가요. 기성 기도원에도. 그다음 대학은 물론이고 병원도 찾아가요. 병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막 아파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막 소망 없고 막 외롭고 쓸쓸한데 가가지고 막 잘해주고 막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기념품도 갖다 드리고 막 그러면서 복음 일하면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수영로 교회 옛날에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군종이었어요. 군종. 근데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군목이든 뭐든 문제야.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보고서를 다 까라로써 가짜로써. 그러니까 막 오늘 주일 예배 군 교회 뭐 주일 예배에 몇 명이 왔다고 있는데 가서 직접 정필도 목사님 가서 보니까 몇 명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직접 이 병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면서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그 보온병에 커피하고 초코파이 그걸 가져가지고 초소마다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요, 군인들요, 초코파이 주고 커피 주는데요, 안 고마운 목사 없어요. 얼마나 고맙겠어, 그 추운 겨울에. 그러면 정필도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내가 니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도 되겠나? 맛있는 거 주는데 그 군중 그 기도 한번 하라는 거 하지 마라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귀한 집에 이 아들내미가 군에 와서 고생하는데, 그럼 안 우는 놈 없거든. 엄마, 아버지 생각나가 안 오는 놈 없거든. 그럼 교회 오라 소리 나는데 그 다음날 주려고 하면 다 앉아있어. 어떤 날은 스님 아들도 앉아있을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도 뭡니까? 막 아주 선하게 좋죠. 병원 가가지고 그렇게 위로해드리면요. 솔깃해요.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입니다. 그 다음 부흥회요. 직장인요. 장로교회요. 이 왜 장로교회냐면 요번에 그 다큐멘터리 봤습니까? 그 신천지 CBS 나올 때 보면 첫날에 보면 그 신천지에 빠진 여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냐 그러니까 쟤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 신천지 이단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이단이냐 물어봤어요. 그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여자아이가 장로교회요 이래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한국에서 장로교회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 타겟트가 되어서 장로교회 전용 그 책자가 있습니다. 미혹하기 위한. 야, 이게 누가 다 만드는지 몰라. 그럼 이거 보세요. 매일 성경 큐티 리서치. 매일 성경이란 책자 있잖아요. 큐티지. 그 매일 성경만 보면 이거 기성교회네 그런다. 작은 글씨로 큐티 리서치가 써 있어요. 그 매일 성경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신발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나이스 이럴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 스팍스 이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 내 마음이 심는 나무. 중국 선교. 더 기창한 게 뭔지 알아요? 맨 마지막 자료가 뭐냐면 CBS 창사 50주년 라디오 방송 리서치. CBS라고 써요. CBS는 정통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CBS하고 신천지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아요. CBS가 요즘 신천지 막 그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책자에 뭐라고 쓰냐면 CBS 창사 50주년 라디오 방송 리서치.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또 이렇게 문제를 걸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CBS 사람이 아닌데 CBS의 라디오 방송에 관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인터넷 동영상들을 보면 빛과 사랑 선교회, 크리스찬 미션 아카데미, 열린 성경신학원, 성서연구원,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 비전센터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름으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신천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요. 그 복음방이나 성경 공부방에 데려가지도 않아요. 1대1로 해요. 1대1로. 그래서 뭐 카페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봤어요. 서울에서. 제가 맥도날드 그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저 혼자 그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 그때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여자분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 교육을 하는데 30분을 단 1, 2초도 안 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막 시작하는데 내가 너무 신기해서 봤어요. 30분이 끝이 안 나요. 끝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만 상황을 내가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신자면 자매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그럼 보통 나 바쁩니다.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직장 다니고요. 이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시간 나실 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그게 예의잖아요.
저기 신천지는요, 자매님, 우리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바쁩니다. 바쁘세요. 왜 바쁘세요? 직장 다닙니다. 직장 다니세요. 직장이 어딘데요? 예, 집에서 멉니다. 집 먼데 어딘데요? 어딘데요? 그럼 제가 나올 수 없으면, 나올 수 없으세요? 그럼 점심시간은 언제세요? 예, 점심시간 한 30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밥 살게요. 거기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분을 하는데, 내가 나중에 내가 회개했어요. 나도 30분은 안 쉬고 지뢰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냥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요. 눈을 쳐다보면서. 어디를 적어놓고 밑에 깔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일주일에 한 분이나 두 분씩 만나서 계속 몇 주를 한다고 해보세요. 매혹되지 않겠어요? 미혹되지고 유혹돼서 빠져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무료성 행신학원 이런 데로 데려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 빠져들면 4개월에서 6개월 성경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 신천지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신천지를 해도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상황에 완전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어드리면 그거 보고 빠지지는 않겠지? 불안한데? scj.com 이 신천지 방송입니다. 보면 이제 이 방송을 가지고 요즘은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다음 같은 데서도 활동하고 완전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mncast.com 여기는 이 양반은 지금 뭐라냐면 자기가 그냥 기성교회 목사 사모라고 이야기해요. 기성교회 목사 사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죠. 그래서 신천 SCJ 파워 특강 이런 거 하면서 시몬교회 내가 목사 사모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거듭난 자의 천국,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봉안책과 계시 이렇게 단계로 가면서 그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댓글 달고 그러면 답글 다 해주고 막 풀어주고 막 질문을 가지고 막 하나 질문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답이 막 이래 되고 막 이상한데 그럼 뭐가 이상해? 이래 되고 막 확 빠지게 됐어요. 빠지게. 그런 이런 모습들이 지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주의를 부탁드린 거냐면 인터넷이나 뭐 그걸 보더라도 인터넷의 정보들은요, 그게 정답과 오답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인터넷에는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보가 정답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는 건요, 정답과 오답이 같이 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인터넷에 나도 쓸 수 있어요, 나도. 그럼 내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학 하는 분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생각이 문득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소설 임꺽정 있잖아요. 소설 임꺽정. 소설 임꺽정을 쓴 사람이 그게 나중에 월북해갔거든요. 그 양반이. 근데 임꺽정의 저자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그럼 당연히 홍명이지. 홍명희. 홍명이거든요. 작가가 이름이 홍명희거든요. 홍명이요.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업하는 교실에 인터넷이 돼요. 와이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져와서 검색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홍명회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방에 지금 이 교실에 한 50명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교수는 누군지 생각이 안 나고 나는 홍명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학생들은 뭡니까? 전부 홍명회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인터넷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홍명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백과사전이 아니고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홍명회라고 쓰면 홍명회를 찾으면 홍명회인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홍명이라 말했는데 홍명이가 틀린 거예요, 그날. 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홍명희가 맞는데 전부 홍명회라는 거예요. 인터넷 글자를 하나 보고 이상한 애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임꺽정 저자가 홍명회라고. 그날 결론이 홍명회로 났어요. 근데 진짜 임꺽정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홍명희야. 인터넷이 그런 폐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밤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화여대
북한어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화여대 그쪽에다 연락했다니까. 사람 찾아가지고 홍명희라고. 내가 백과사전 찾아봤다고 도상을 가가지고 인물사전 홍명희라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으로 이 정보를 보는 게 정보가요. 전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과 오답이 섞여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오답, 주님의 진리에 대한 오답이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뜨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어떤 이 타겟은 뭐냐면 아예 성경을 모르거나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목적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설교를 들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타겟입니다. 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있죠. 막 성경 가르친다는데 단기라는데 3단계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뭡니까? 신천지일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모님 말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괜찮은 데 있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담임 목사님. 예? 담임 목사님. 어이구 잘 가르치고 말 잘하던데 그 사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아시겠죠? 물어보고 하세요. 뭐든지 물어보고 하세요. 모르면 모르는데 따라가지 말고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고. 예? 물어보고. 근데 집에 가고 마누라나 신랑한테 물어보지 말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절대 엉뚱한데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막 포교되었고 막 어떤 막 신뢰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문지, 인터넷 동영상, 거기 사람들 조직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나 이런 어떤 문구들이나 이런 포스터를 볼 때 절대 이런 걸 쏟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천지의 헛된 가르침에 쏟지 않도록 그리고 사탕 발림에 쏟지 않도록 성경이라 말하고 진리라고 말할 때도 주님 우리 쏟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목양교인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헛된 것에 하나님 쏟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 지혜를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가르침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청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